혹시 여러분은 백중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거나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백중날을 맞아 정성껏 차례를 지냈는데도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백중날에 우리가 모르고 범하기 쉬운 3가지 중요한 금기사항과 반대로 집안에 진정한 복을 불러오는 비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청하여 시작된 우란분재의 날입니다. 즉, 이승과 저승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특별한 하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함 때문에 백중날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상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안에 어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은 다툼과 언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조상님들이 우리 곁으로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보신다면 조상님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함은 미워함으로써 멈추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함으로써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평소 쌓인 불만이나 서운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로 응답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조선시대의 한 기록을 보면 백중날에 형제간에 크게 다툰 집안에서는 그 해 내내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부간이 백중날 하루만큼은 서로를 배려하며 화목하게 지낸 집안에서는 그 이후로 가족 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보이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조상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백중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께 이런저런 소원을 빕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조상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바탕에 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공경하는 마음보다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욕심이 앞선다면 이것은 참된 효심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즉,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백중날의 의미는 조상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생명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백중날 새벽부터 절에 와서 조상 차례를 정성껏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만 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분의 사업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해 백중날 그분은 다른 마음으로 조상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상님들께서 고생하며 읽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분의 사업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마음의 불순함과 게으름입니다. 백중날 아침,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차례상을 차리고 형식적으로 절을 올린 다음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날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조상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더욱 친절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집 청소를 할 때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더 정성을 들이며,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이제 반대로 집안에 참된 복을 부르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께 단순히 형식적인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그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온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할머니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조상님들께 길고 정성스러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한 해 동안 가족들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그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감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너무 오래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가족들은 평소에도 서로에게 자주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백중날의 참된 의미 중 하나는 우란분재, 즉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만을 위해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수행자들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중날에는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껏 차례를 지내는 것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에 공양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사랑받고 그의 명성은 사방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조상 차례를 지낸 후 그 음식을 가까운 독거노인들과 나누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상님 음식을 남에게 주는 게 맞나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조상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시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 명은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를 하고 또 한 명은 교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막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누구보다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정성스러운 수행과 기도입니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할 때 조상님들과도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고 진정한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백중날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자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유지해 보십시오. 특히 백중날 밤에는 조상님들을 위해 회향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쌓은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은 조상님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맑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한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가족 간의 화합과 용서입니다. 백중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에 골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백중날만큼은 평소의 서운함이나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미안하다는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가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백중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막내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내는 동안 큰형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며 동생들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형제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날 어머니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생활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백중날의 의미를 단순히 하루의 행사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날 새롭게 다짐한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조상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백중날에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짐했다면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베푸는 마음을 다짐했다면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남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했다면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워하며 지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병을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에 품은 좋은 마음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신도부는 작년 백중날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고 다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그분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더 행복해졌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일도 더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중날 하루의 다짐이 1년 내내 계속된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백중날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생과 사, 현재와 과거,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우란 분재는 개인적인 효심이 어떻게 보편적인 자비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만을 구하려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점차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효심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체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중날은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상님들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과거의 조상님들을 위로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의 존성의 깊은 의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모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처성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로서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백중날 보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중날 새벽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조상님들께 처지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마음속으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준비하십시오. 음식을 만들 때도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형식적인 절보다는 진심이 담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차례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겨주셨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오후에는 절에 가서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에 참여하거나 혼자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조상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감사히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향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을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도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백중날의 의미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조상님들은 우리에게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인내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사랑,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신 의지 등이 모두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나가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련존자가 보여준 길입니다. 셋째, 조상님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어려운 중에도 지키고 전해주신 가치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해 꾸준히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매월 한 번씩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공덕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노인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아버지께서 저를 이런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충만하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조상님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 즉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백중날의 또 다른 의미는 생과 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조상님들도 육신은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정신과 사랑, 그리고 업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대자비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정화시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기심은 줄어들고 자비심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깨달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백중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도 변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백중날과 같은 전통적인 의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백중날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중날은 우리에게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연결감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은혜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중날은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가족들과 화합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중날의 실천은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공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땅과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지와 하늘과 바다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도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일이며 동시에 후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백중날에는 이런 큰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중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그리움이 슬픔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백중날은 혼자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혼자 있더라도 조상님들과 부처님,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중날은 완벽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차례상을 완벽하게 차리지 못했다거나 비싼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상님들께서 섭섭해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바친 2렙돈이 부자들이 바친 큰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심이 담긴 작은 정성이 형식적인 큰 공양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고마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백중날을 보내고 난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으신가요?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 후손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조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 조상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백중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백중날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시고 모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깃들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백중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날이면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나누고 내가 먼저 실천할 때 그 공덕은 조상님께 닿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하나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백중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거나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백중날을 맞아 정성껏 차례를 지냈는데도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백중날에 우리가 모르고 범하기 쉬운 3가지 중요한 금기사항과 반대로 집안에 진정한 복을 불러오는 비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청하여 시작된 우란분재의 날입니다. 즉, 이승과 저승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특별한 하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함 때문에 백중날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상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안에 어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은 다툼과 언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조상님들이 우리 곁으로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보신다면 조상님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함은 미워함으로써 멈추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함으로써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평소 쌓인 불만이나 서운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로 응답해 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조선시대의 한 기록을 보면 백중날에 형제간에 크게 다툰 집안에서는 그 해 내내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부간이 백중날 하루만큼은 서로를 배려하며 화목하게 지낸 집안에서는 그 이후로 가족 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보이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조상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백중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께 이런저런 소원을 빕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조상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바탕에 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공경하는 마음보다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욕심이 앞선다면 이것은 참된 효심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즉,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백중날의 의미는 조상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생명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백중날 새벽부터 절에 와서 조상 차례를 정성껏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만 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분의 사업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해 백중날
그분은 다른 마음으로 조상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상님들께서 고생하며 일궈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분의 사업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마음의 불순함과 게으름입니다. 백중날 아침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차례상을 차리고 형식적으로 절을 올린 다음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날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조상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더욱 친절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집 청소를 할 때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더 정성을 들이며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이제 반대로 집안에 참된 복을 부르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께 단순히 형식적인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그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온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할머니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조상님들께 길고 정성스러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한 해 동안 가족들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그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감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너무 오래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가족들은 평소에도 서로에게 자주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백중날의 참된 의미 중 하나는 우란분재, 즉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만을 위해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수행자들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중날에는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껏 차례를 지내는 것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에 공양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난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사랑받고 그의 명성은 사방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조상 차례를 지낸 후 그 음식을 가까운 독거노인들과 나누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상님 음식을 남에게 주는 게 맞나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조상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시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 명은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를 하고 또 한 명은 교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막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누구보다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정성스러운 수행과 기도입니다. 백중날 하루만큼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할 때 조상님들과도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고 진정한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백중날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자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유지해 보십시오. 특히 백중날 밤에는 조상님들을 위해 회향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쌓은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은 조상님들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맑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한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가족 간의 화합과 용서입니다. 백중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에 골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백중날만큼은 평소의 서운함이나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미안하다는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가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백중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막내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내는 동안 큰형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며 동생들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형제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날 어머니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생활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백중날의 의미를 단순히 하루의 행사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날 새롭게 다짐한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조상님들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백중날에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짐했다면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베푸는 마음을 다짐했다면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남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했다면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워하며 지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병을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에 품은 좋은 마음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신도부는 작년 백중날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고 다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그분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더 행복해졌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일도 더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중날 하루의 다짐이 1년 내내 계속된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백중날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생과 사, 현재와 과거,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우란분재는 개인적인 효심이 어떻게 보편적인 자비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만을 구하려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점차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효심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체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중날은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상님들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과거의 조상님들을 위로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의 존성의 깊은 의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모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처성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로서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백중날 보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중날 새벽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조상님들께 처지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마음속으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준비하십시오. 음식을 만들 때도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형식적인 절보다는 진심이 담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조상님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차례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겨주셨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오후에는 절에 가서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에 참여하거나 혼자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조상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감사히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향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을 조상님들과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도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백중날의 의미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조상님들은 우리에게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인내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사랑,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신 의지 등이 모두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갚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나가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련존자가 보여준 길입니다. 셋째, 조상님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어려운 중에도 지키고 전해주신 가치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해 꾸준히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신도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매월 한 번씩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공덕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노인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아버지께서 저를 이런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충만하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조상님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 즉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백중날의 또 다른 의미는 생과 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조상님들도 육신은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정신과 사랑, 그리고 업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백중날에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대자비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정화시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기심은 줄어들고 자비심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깨달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백중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도 변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백중날과 같은 전통적인 의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백중날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중날은 우리에게 개인을 넘어선 더 큰 연결감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은혜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중날은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가족들과 화합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중날의 실천은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공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땅과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지와 하늘과 바다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도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일이며 동시에 후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백중날에는 이런 큰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중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그리움이 슬픔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백중날은 혼자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혼자 있더라도 조상님들과 부처님,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중날은 완벽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차례상을 완벽하게 차리지 못했다거나 비싼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상님들께서 섭섭해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바친 2렙돈이 부자들이 바친 큰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심이 담긴 작은 정성이 형식적인 큰 공양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고마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백중날을 보내고 난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으신가요?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 후손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조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 조상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백중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백중날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시고 모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깃들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백중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날이면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나누고 내가 먼저 실천할 때 그 공덕은 조상님께 닿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하나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